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까지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요 귀신 들린 자라고 비방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비방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밖에 이방인이라는 뜻이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짓이다.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말이다라고 하는 이런 존재론적인 부정의 비방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를 그 뿌리에서부터 뽑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공격이었죠. 예수님은 49절 50절에서 차분하게 응수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신다. 예수님은 방어적이지 않고 또 동요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이 51절에서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말씀을 전환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갑자기 이 대화의 문맥 속에서 좀 선문답 같은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 장면들을 종종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 51절도 이어지는 이 대화의 문맥상 갑작스럽게 좀 생뚱맞은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기 변호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영생 이야기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이 선언이야말로 이 유대인과 이어지는 이 논쟁의 필연적인 귀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방한 것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 내 말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없다고 공격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 말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적인 대화의 문맥상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자신의 말이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즉 내 말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더 높은 차원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얘기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즉 부정당한 것을 지금 생명의 도구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공격을 받으실 때마다 항상 대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D.A. 카슨이 말한 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반대와 공격은 단순히 그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변호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공격과 비방을 계기로 더 심화된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말은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고 한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그거를 받아서 그냥 똑같은 맞대응을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더 높은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격화될수록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더 높고 더 깊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방어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 계시되어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51절에서 출발해서 요한복음 8장 전체의 절정, 아니 요한복음 전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58절에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51절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이 뭘 의미하는지. 두 번째 부분은 52절에서 56절까지인데 이 선언이 불러온 유대인들이 던진 두 가지 질문과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살피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57절에서 59절로 논쟁의 절정인 58절에 에고 에이미, 나는 있느니라,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거든요. 이 선언과 그것에 따른 여파가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51절을 보면 51절의 선언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한 어떤 규칙을 준수하거나 외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 말을 지키리니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지키다라고 하는 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의 관계에서 말씀을 삶의 방향으로 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삶으로 구체화된 상태이자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는 믿음은 믿는다라고 하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분리된 두 행동이 아니라 동일한 실제의 두 얼굴이에요. 나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다, 그럼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문맥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말은 귀신의 말이다라고 부정당한 바로 그 말씀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통로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그냥 방어가 아니라 일종의 도약입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변호에서 계시로의 도약이에요. 그리고 이 선언은 뒤에 56절에 아브라함이 내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와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첫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51절에서 살필 것은 지키다, 나를 믿으면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며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그냥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한 단계 더 도약해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격을 받으면 그것에 동일한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기로 더 높은 계시를 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51절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표현 방식입니다. 주님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표현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영원히 살리라가 아니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헬라 원문을 보면 이중 부정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결코 어떤 조건 아래서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정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도 죽음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그런 말씀이죠. 결코 어떤 조건 아래서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부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다라고 할 때 이 단어도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정면으로 직시하다, 완전히 마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거를 원문을 따라 직역하면 죽음과 결코 얼굴을 마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뒤에 52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거를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사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죽음과 생명은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나사로의 죽음에서는 생물학적인 죽음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그런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헤르만 리더브스의 말대로 이것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죠. 안다는 얘기는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존 오웬 역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신체적인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 즉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신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죠. 육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통로일 뿐 결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신체적인 죽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지 끝이 아니에요. 반면 진정한 의미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런데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그 영원한 분리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원히 산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보증을 담고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을 함의하죠. 그죠? 그렇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있는 생명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침성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선언과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51절에서. 영생의 핵심은 새로운 상태로의 진입뿐만 아니라 죽음이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 아래 영생이 있습니다. 레온 모리스의 말대로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의 신성에서 나옵니다. 51절의 선언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58절에 에고 에이미를 향해 걸어가는 첫 걸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즉각 반발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52절과 53절에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라고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답을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함정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로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도 있는 어떤 답을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함정에 해당되는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게 함정이었지만 동시에 요한복음 독자들을 향한 가장 본질적인 신학적인 물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 너의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반박이죠. 그런데 결국 이 질문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도가 뭐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즉 그들도 누군가를 죽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니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능력 측면에서 더 크냐? 이런 의도로 질문한 거예요. 표면상.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은 의도치 않게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39절에서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따라서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 내면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라는 물음을 지금 이미 품고 있는 겁니다. 죽이고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이런 함의를 의식하지 못한 채 던진 질문이 실은 가장 심각한 신학적인 물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에게 이 장면은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할 때 설마 네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라고 한 이런 함의가 깃든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던진 질문이었겠지만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이미 1장 1절을 읽고 여기 질문 앞에 서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대답은 단순히 그렇다도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도 내가 크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왜냐하면 비교 자체가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누가 더 크냐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주 범주의 오류입니다. 아브라함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범주가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겨우 피조물들 사이에 위계를 비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범주 자체 밖에 계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너는 너 자신을 무엇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동사가 쓰였는데 이것은 단순한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너를 누구로 만드느냐 이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너는 우리말 성경처럼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 질문이. 근데 원문을 보면 너의 정체성이 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를 스스로 무엇으로 어떤 존재로 만들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결국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라고 하는 함의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뭐냐면 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너를 하나님으로라도 네가 만들고 있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들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앞에 5장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음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자기를 만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뒤에 10장 33절에서도 당신이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지금 네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뿐이 네가 너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정체성을 묻는 게 아니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말하는 것이 네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문의 의미를 따져보면.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했던 창세기 3장의 사건이 타락의 본질이라고 하는 유대 신학의 핵심 논리가 이 고발의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하나님만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질문에는 또 다른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즉 너는 너를 누구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밝히는 것을 통해서 신성 모독죄로 체포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신다면 그들은 그를 즉시 체포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거예요. 근거가 분명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서서 58절에 가장 폭발적인 선언을 향해 차근차근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54절부터 이제 56절이 바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구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54절, 56절 이 세 절은 각각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54절은 영광의 근원을, 55절은 알의 본질을, 56절은 아브라함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58절을 향해서. 먼저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너를 누구로 만드냐라고 하는 이 질문,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우리말 성경 이렇게 번역되지만 원문에는 너는 너를 누구로 만드느냐 이렇게 묻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고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기 신격화에 대한 이 고발이었는데 예수님은 54절에서 그 전제 자체를 조용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뒤집으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 원문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에 쓰인 동사가 현재 분사입니다. 즉 예수님의 선언들이나 표적들이나 가르침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지속적인 증언이라는 거죠.
칼빈은 이 절을 주석하면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시는 것은 단순한 어떤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시고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시고 성부의 뜻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자의 영광은 자기 기원이 없고 성부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바빙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광의 수여와 귀속이 신적 본질의 단일성과 위격의 구별이 동시에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뭐냐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 그러니까 어때요? 위격이 구분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성자의 영광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격이, 근데 그러니까 성자의 이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적인 본질은 하나인데 성부와 성자가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는 성령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딱 명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그 영광은 삼위 하나님의 내적 생명이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이 54절의 마지막 구절에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즉 그분이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 나를 그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바로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 자체를 자신의 정체성 주장의 근거로 삼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신들은 앞에서 이어지는 대목 속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죠. 그렇죠? 앞에서.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유대인 자신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 내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다. 그 결국 뭐냐? 따라서 나를 거부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백과 행동 사이의 이 모순을 예수님은 조용하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답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55절은 54절의 논리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54절에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누가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단호하게 답하십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셔요. 헬러 원문에서 이 대조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를 안다, 알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이 나는 그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한 단어가 우리말로는 다 안다라고 한 단어이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동사가 달라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 시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라 할 때 그 알지 못하다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알을 가리킬 때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에 비해서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직관적이고 본질적이고 즉각적인 알을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따라서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획득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의 암, 성자로서의 존재 방식에서 비롯되는 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그들을 향한 인신공격성의 발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죠.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알지 못하는 상태를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거짓의 본질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고백은 안다고 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서 드러내는 것. 그래서 고백과 행동 사이의 이 불일치, 이게 거짓말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절의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서 알고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알고 지킨다라고 한 이 결합에서 히브리적인 알의 개념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D.A. 카슨이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이고 실천적인 알미입니다.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알에 따른 실천이 따라 나오는 것, 이게 알미라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그래서 참된 알은 삶을 형성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적인 개념의 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분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 난 복음을 알아. 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을 아는 삶의 실천과 생명을 누림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존 오웬은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끌어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앞에 51절에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어요. 51절에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친히
사신 완전한 순종의 삶이 놓여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요구하시는 것을 친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분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받아들여졌고, 신자의 삶은 뭐냐? 이미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순종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 일이 이미 실제 우리의 것이에요. 신자의 삶은 뭐냐?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살아내는 것.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획득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실증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죄를 죽이고 성화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그런 화목을 이룬 그런 관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또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을 하죠. 그게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신자의 삶은 뭐냐? 이미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실증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실제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죄를 죽이는 삶. 죄를 죽임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것을 통해 그것을 증거하는 삶.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소극적이고 능동적인 이 순종의 삶에 대한 언급이 없이 예수님을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죄를 철저히 죽이시고 또 그렇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신 삶을 살으셨는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어떤 모범으로만 제시되는 그런 가르침은 우리를 핍절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그 실패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결코 변경시키지 못하는, 앞에 51절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것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6절은 54절과 55절의 논리를 가장 근본적인 차원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단순한 조상이 아닙니다. 그는 민족적 정체성의 원천이고 할례와 언약의 담지자이며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앞에 8장 33절에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가진 가장 강한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가 에갈리아 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한 개인적인 만족감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기쁨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묘사할 때,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쁨은 이런 종말론적인 구원의 기쁨을 묘사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향한 종말론적인 기대의 기쁨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을까요? 여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먼저 칼빈은 이삭의 출생에서 그 순간을 찾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 한 그 웃음과 기쁨이
단순히 노년의 아들을 얻은 기쁨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는 예표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쁨이었다라고 칼빈은 해석해요. 또 헤르만 리더보스와 디에이카스는 히브리서 11장의 구조를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 봄이 환희의 기쁨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칼빈의 견해를 따르든 리더보스의 견해를 따르든 56절에 선언하는 신학적인 진실은 공통됩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향해 살았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며 산 것이 아니다. 그는 약속된 씨를, 메시아를,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 가리키고 있어요. 레온 모리스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를 향해 나아갔던 목적지이십니다. 이거 아이러니요.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단군 할아버지가 거기 비교하니까 좀 그렇네. 아무튼 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을 이용하면서 다윗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은 자기 후손을 향해서는 조상의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유대인들이 설명을 못하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쁨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거를 막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열매도 없고 지지부진하고 실패도 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는데 그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100년 동안을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약속으로만 받은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날을 보면서 멀리서 환영하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를 정면으로 해치하는 발언이십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이 그리스도를 향해 기뻐하며 바라보았다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예는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 진정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54절에서 56절까지 이 세 절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로부터 온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본질적으로 아시고 그 알미 순종의 삶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뻐하며 바라보았던 그날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세 선언이 모두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게 이제 58절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자,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볼 것을 보고 환영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면서 실제로 눈으로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반박을 한 겁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한 나이 추정이 아닙니다.
고대 유대 문화에서 50은 완전한 성숙의 나이, 인생의 한 주기가 완성되는 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를 마치는 나이도 50세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직 장년기의 끝에도 이르지 못한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최소한 2000년 전 인물인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주의 깊게 읽어본 독자라면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했습니다. 3장에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남을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이해했죠.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를 물리적인 물로 이해했고 6장에서 유대인들은 살을 먹으라는 말을 식인 행위로 이해를 했죠. 이 반복되는 오해 패턴은 단순한 지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리더보서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아는 그 인식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모든 선언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나 논리적인 모순으로만 들립니다.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것은 따라서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의 문제인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57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오해 자체가 아니라 오해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오해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이 오해에 따른 반박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58절에 선언을 하실 직접적인 계기도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자들의 무지가 역설적으로 가장 심화된 진리 계시의 계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이러니 신학이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진리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진리를 더 밝게 드러내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58절의 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런 오해와 무지에서 기원한 그런 반박이 없었으면 이 58절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58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한 문장이 요한복음 8장의 절정이고 더 넓게 말하면 요한복음 전체의 기독론이 이 한 문장 안에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문장 자체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신학적인 무게는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중확언으로 시작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이란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는. 뭐냐면 근데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25번 나옵니다. 이중확언. 공간복음이 단일하게 그냥 진실로라고 사용하는 것과 달리 요한복음의 이중확언, 진실로 진실로라고 한 이 이중확언은 이 선언의 절대적인 권위와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하려는 말이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표시로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말씀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이 선언의 핵심은 두 가지 동사의 대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죠. 이 동사가 두 개죠. 아브라함이 났다 할 때 그 동사 하나 있고 내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동사, 이것도 동사예요. 두 가지. 동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동사가 서로 대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잘 표시가 안 나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굉장히 기독론의 핵심적인 그런 선언이 이 구절 속에 들어있어요. 자,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낫다라고 할 때 그게 헬라어로 게네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네스타이. 이건 뭐냐면 되다, 생성되다, 존재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것은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언어예요. 피조물의 언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없었다가 존재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고 살았고 죽었어요. 즉 아브라함은 시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쓰기 위해서 게네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있다가 헬라어로 보면 에이미입니다. 에이미. 헬라어로. 이것은 생성되고 출생했다는 의미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언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이죠.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 과거 시제가 쓰이지 않고 내가 있느니라고 하는 현재 시제가 쓰이고 있는데 그 단어가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이게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과거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8절에서 그 과거 시제인 나는 엔이다 이렇게 에고 엔 이렇게 쓰지 않고 에고 에이미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가 아니라 나는 있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문법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언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포괄하는 시간 자체를 초월한 존재의 선언입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여기서 단지 아브라함보다 시간적으로 앞섰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원한 신성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선언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 에고 에이미, 나는 있느니라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이 두 단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는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예요. 이게. 거기에 보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묻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물으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이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 번역했는데 그 72음경을 보면 에고, 에이미, 호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의 핵심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43장 10절, 43장 25절, 51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에고, 에이미로 계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 구절 속에서 그런 것들을 계시해주고 계시는데 그 모든 자기 계시의 핵심에 에고 에이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70인경, 헬라어로 된 70인경을 갖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성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용어를 자신에게 지금 전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즉각적으로 아는 거죠.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58절에 이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 안에 다른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7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그런 선언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도 6장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죠. 그때도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서 에고 에이미 다음에 어떤 그 문법적으로 보어 있죠. 서술어. 이게 있습니다.
영문법에 그 있죠. 1형식, 2형식, 2형식이죠. 그죠? 에고 에이미, I am 탐 하면 탐이 나를 소술해주는 보호 역할을 하잖아요. 이 소술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다. 뭐냐?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도 소술어가 있죠. 근데 똑같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에고 에임이 다음에 소술어가 있어요. 보호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도 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에고 에임이 다음에 소술어가 있어요. 즉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런 구조죠. 그런데 58절의 에고 에이미는 아무런 수로가 없습니다. 나는 있느니라요. 그냥 나는 나다 이런 거죠.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무엇이다가 아니라 나는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에서. 58절의 예수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존 오웬의 말대로 그리스도는 여기서 신적 권위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적 본질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4세기의 아리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아들이 나기 전에 있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주장했죠. 근데 즉 아들은 창조되었고 따라서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우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58절에 이 두 동사가 그것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그 게네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있었던 적이 없었지만 존재하게 되었어요.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리우스 주장이 이 58절 한 절로 그냥 반박이 된단 말이에요. 게네스타인은 이 58절에 이 두 동사가 피조물적 생생의 언어인 게네스타인은 아브라함에게 적용되었고 시간을 초월한 존재의 언어는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존재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없었던 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없었던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니케아 신조가 성자를 나셨고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신학적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한 문장 안에 두 동사, 대조되는 두 단어 안에 기독론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신 거예요. 자, 이 말을 듣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58절의 선언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치려했습니다. 이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이 인간 나부랭이가 갈릴리 촌 구석에 있는 이 속된 말로 듣보잡이 나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논쟁도 없고 제고할 필요도 없었어요. 레위기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즉 유대인들의 이 반응은 충동적인 분노에서 나온 반응이 아닙니다. 율법에 근거한 법적인 정당한 반응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선언을 신성 모독으로 이해했고 그에 대한 율법적 처벌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디에카스는 59절이 58절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시대적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에고 에이미 선언을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선언으로 듣고 그래서 이렇게 돌을 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 일부 주석가들은 58절을 완화시켜서 예수님이 단지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존재한다는 그런 선제만을 주장했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고요. 59절이 유대인들의 이 반응이 그런 해석을 불가능한 해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면 유대인들은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오래전에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 상태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것을 신성 모독으로 들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으로 그냥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반응이 잘못된 것이지 그들이 잘못 들어서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여호와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의 제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후대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했다. 이게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생애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의 행동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 건 맞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르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문제이지.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58절이 기독론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이게. 그리고 59절은 그거를 덧붙여주는 구절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숨어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숨고 성전에 나가셨다. 스스로 숨었다. 이렇게 능동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죠. 우리말은. 근데 그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숨었다가 아니라 숨겨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시제하나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원어로 읽어야 돼요. 저도 제대로 된 그 신학 공부를 못해서 여러분한테 죄송한데 어쨌든 이 말은 신적인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보호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으신 것은 일관되게 같은 이유입니다. 7장 30절, 8장 20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는 어떤 인간적인 시도도 그분을 해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오심도 다시 오심도 인간적인 시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지만 그 돌은 예수님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리더보스는 이 수동태에서 십자가 신학의 핵심을 읽어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들에 의해서 강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원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59절에서 유대인들의 돌이 빗나가는 것은 그 계획의 주권성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그때가 오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것입니다. 뒤에서 10장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59절에 수모라고 하는 에크루베라고 하는 이 수동태로 된 단어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하는 하나의 진리의 두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선택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시는 장면도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0장 11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연상시키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고 그것이 이스라엘 심판의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담지자이십니다. 그분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은 성전 제도와 유대교 구조가 그 존재 이유를 잃어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뭐 제3성전이네 이런 얘기는 다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로 쫓아내려 한 분이 바로 그 임재의 실체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성전의 주인을 지키려 하면서 성전의 주인을 쫓아내는 이 모순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이 57절에서 59절까지에서 하나의 드라마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해가 가장 심화된 계시를 이끌어냈고 가장 폭발적인 선언이 울려 퍼졌으며 그 선언에 대한 반응이 돌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기에 섭리적 보호 안에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대조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게네스타이, 즉 되다와 있다라고 하는 피조물의 언어와 창조주의 언어인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의 대조 안에 기독론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듣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정확했습니다. 옳은 건 아니지만 정확한 반응이었어요. 다만 방향이 틀린 거죠. 그것이 신성 모독이 아니라 신성의 선언이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들었지만 그 진리를 품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선언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이는 돌을 들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든 이유와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이유는 동일한 선언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한 이 선언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사람과 동일한 선언 앞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 반응,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일으키는 분리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모든 사람이 환호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만 그 복음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선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한 도덕 교사이십니까? 뛰어난 영적 지도자입니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입니까? 이 모든 평가는 게네스타이의 언어입니다. 생성과 되다와 이 피조물의 언어예요. 피조물들 사이의 비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단어를 써서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피조물의 언어가 아닌 창조주의 언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에이미의 언어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 중에 가장 뛰어난 분, 그래서 피조물들과 비교되어서 가장 훌륭한 분, 이런 비교 대상이 아니셔요. 즉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과의 비교 자체가 범주 오류입니다. 아브라함은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다의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쁨은 오지 않은 것을 향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바라보며 에갈야사토라고 하는 환희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유리한 자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 날이 이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취된 구원을 앞에 두고도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못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아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의 우리 밖에 있는 바라봄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은 곳으로
십자가가 단지 바라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이 의미를 갖는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 신앙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쁨, 올 것을 내다보면서도 그렇게 멀리서 환영하고 기뻐했던 그 기쁨이 이미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기쁨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율법을 받는 방식에서도 그래요. 그런 외부에 있는 돌판을 통해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는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마치 편지로 알던 친구를 우리와 함께 살면서 그 친구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5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알지 못하는 상태를 거짓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유대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경 지식을 가진 것, 이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님을 유대인들이 증명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에 참석했고 성경 지식에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은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집니다. 고백과 일상적 선택이 분리된 신앙, 삶이 삶을 형성하지 못하는 신앙, 이것을 55절에서 예수님은 거짓이라고 부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하시는 그분은 에고 에임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에고 에임이신 그분이 우리 구원의 근거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우리의 변덕이나 상황의 변화나 죽음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패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 에고 에임이신 분이 이루신 그 일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에고에임이신 그분을 날마다 그분의 자리에 두는 것, 그분의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그분이 성전을 떠나신 곳으로 끝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나가셨지만 9장에서 다시 나타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십니다. 에고에임이신 그분은 거부당하셨지만 떠나지 않으십니다. 돌팔매질을 당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오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눈먼 자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돌팔매질을 해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 에고에임이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 날마다 누리고 캐내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들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독론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는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으로만 받은 그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날을 그가 멀리서 환영하고 기뻐했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존재의 근원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등락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알기를 소망하고 또 알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그분이 하신 일들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과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